네, 우리 욥기 11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며 내 눈총이라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보다 나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명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여 너의 죄를 잊게 하려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내시면 누가 너희 마음을 쏘냐. 다 함께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 왔냐면요, 무슨 잔치가 있고 좋은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친구 욥이 너무 큰 불행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이야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해도 관계없지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지 조문을 왔습니다.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연락이 왔는데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4-5명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냥 만사를 제쳐두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문을 왔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결정된 고난이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저래서 고난이 왔다고 추측하는 모든 말들은 다 틀린 말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 가운데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의 어전에 다 오게 된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와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알아보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럴 때 사탄이 제가 잘 봤지만 왜 그러시는데요? 그가 그처럼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럴 때 사탄이 뭐 까닭 없이 뭐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아니 이유라니 무슨 이유를 말하는 거냐. 그럴 때 사탄이 뭐 하나님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복을 집에 울타리처럼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하루아침에 한번 그거 다 날려보세요. 그러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세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야 너의 고난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러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누가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사탄에게 허락한 고난이다. 그러면 뭐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에요. 아무튼 그동안 친분이 있던 욥에게 고난이 왔다는 전가를 받고 세 친구가 각각 사는 곳에서, 그것도 아주 멀리 48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그 당시 뭐 걸어오는 거죠. 낙타 타고 오는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사는 곳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에는 뭐 본인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으니까 2, 3일 정도, 왜냐면 오는 길, 가는 길,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 3일 정도 있다가 본인들 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5일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2, 3일 정도 있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자식 10명이 다 죽었다는 일은 본인들 생애에도 아마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진짜 집안이 폭삭 망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7 아들과 3 딸이 한날 같이 모두 죽어버린 현장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현장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 큰 불행과 고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모든 식음을 끊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범벅이 되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그것을 박박 긁고 있는, 그래서 온몸에 이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신의 몸을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그 욥을 이렇게 보니까 뭐 조문이고 뭐고 뭐 그런 장례를 치를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자식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식이 장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장례가 의미가 있고, 그렇죠? 전쟁이 나도 사람이 이렇게 몰살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전쟁이 났지만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사람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보니까 욥 곁에 있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있어야겠다.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4명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욥의 곁에 친구들이 있어 주어서 그랬을까요? 욥이 아마 용기를 냈을까요? 욥이 입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욥의 입이 열려서 나오는 그 첫 마디가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내가 죽어버렸다면 왜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여서 내 생명을 살렸는지, 왜 내가 그 젖을 찾아서, 내가 생명줄을 찾아서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쳤는지, 이런 이제 하소연부터 시작해가지고 푸념을 계속 이제 내뱉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친구들이 이제 듣다 보니까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나요? 이 말이거든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든지 호흡을 끊어버리셨든지 그렇게 하셨다면 저도 없을 것이고, 제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불행과 저주와 같은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내뱉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욥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만약 뭐 다른 사람을 뭐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했다면야 뭐 이 친구들의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네가 고난 가운데인데 왜 다른 사람을 네가 욕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뭐 이 정도의 푸념과 하소연은 뭐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 회개해야 돼. 너에게 죄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뭐 그냥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막 이러니까 그냥 욥이 이제 반박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온전해. 이렇게 이제 욥이 또 계속 자기를 온전하다는 이제 변명을 하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전부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럼 네 자식들이 죄가 있겠네. 네 자식들이 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거구나. 그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거야. 답답하겠지만 다 아는데 야, 너만 모르는구나. 이러니까는요, 고통당한 사람은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도 뭐 당사자끼리 싸우다가 벼랑난 자기를 욕하던 사람이 자식 욕을 하면 이건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야, 네가 오늘 내 자식을 욕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문하러 왔던 친구들과 욥이 이제 신앙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지난 새벽에 보았듯이 말의 화제를 딱 바꿔요. 아, 이러다가 큰 싸움 나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의 말을 또 유심히 들어요. 유심히 들어요. 이게 참 사람이요, 한번 꽂히면 말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유심히 듣다가 이제 한 말이 오늘 욥기서 11장 말입니다. 소발이 느끼기에는 욥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죠? 뭐 유교 국가인 이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요, 내 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인 내 죄가 크다. 근데 욥을 보니까 소발이 느끼기에는 말이 많아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은 욥은 한 100마디 해요. 그냥 계속 100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소발이 느낄 때 그냥 내 잘못이다 하면 끝날 텐데 이게 왜 그럴까 욥이. 그래서 소발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1절로 6절인데요. 제가 뭐 한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되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 네 처지를 봐. 너 지금 우리가 한마디 하니까 그거 마음 아파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유식한 신앙적인 말들 참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말이 많으면 뭐하냐. 네 꼬라지를 봐봐. 네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유식하면 뭐해. 그렇게 잘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겠냐. 나는 네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네 말을 들으니까 야, 정말 가증스럽다. 야, 네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네가 그렇게 깨끗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리고 한마디 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또 한마디 하면 꼬투리 잡고 그럼 욥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얘기하고 또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답답하죠. 욥도 답답하고 친구들도 답답하고. 사실 아무도 이 고난의 진짜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욥기 42장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고난이 욥의 문제도 아니고 친구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저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욥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에게 온 이 엄청난 고난은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사탄이 하늘에서 당신에 대해서 송사하다가 하나님이 야 나는 욥 믿어. 아무리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이 간단한 문제를 당사자들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문제를 안다 할지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한테는. 그래서 결국 세 친구는 조문을 왔다가 욥과 말싸움이죠. 논쟁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논쟁은 잘못하면 원수됩니다.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신앙과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만약 한 친구가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맞는 말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좀 더 신앙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신앙이 깊어진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복을 준다.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기도해도 복을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이 말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기분이 살짝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약간 좀 비판한 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제 싸움되는 거예요. 싸움되는 겁니다. 각자 주장하는 신앙과는 각자가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말꼬리 잡으면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요 사실 논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장례가 났다고 치자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한 20살도 안 됐는데 죽은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조문을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대판 싸움 납니다. 대판 싸움 나요. 지금 친구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논쟁해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고난은 아픔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고난은 당한 사람을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고난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고난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다 보면 이 욥과 친구들처럼 이런 잘못을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지만 그것도 인생 수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청년 시절에 이게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네가 그때 조금만 공부만 더 했더라면 조금만 선택을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뭐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인생 수업입니다. 누구나가 다 지나가야 되는 인생 골짜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웃을 거예요. 지금은 슬프지만 우리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도 하늘에서 계획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